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피조 세계의 화평이신지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고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환경 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이제 인류 공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오존층 파괴라는 다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용어가 되었죠. 전 세계는 오랜 기간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를요 태웠고 정말 수많은 탄소가 지구에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요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베리아에요, 그 여름이 되기 전에 시베리아 온도가 30도가 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하면은 듣기만 해도 추운 지역 아닙니까? 근데 여름이 되기 전에 30도가 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후가 바뀌고 있어서 점점 아열대성 기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수 작물이라든가 이런 농작물들의 그 재배하는 지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눈앞의 과제가 되었지요. 그래서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더 이상 이대로 갔다가는 전 인류가 공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전 세계에 지금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환경 대책을 쏟아내는 서구 열강은 그동안 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었지요. 그래도 동양권은 도교나 불교의 영향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그 전통이었는데 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기독교 정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구 열강들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일을 앞장섰어요. 개발을 명목으로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와 같은 훼손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개발을 명목으로 한 자연 훼손에 일익을 담당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환경 파괴를 정동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니 인간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번성을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오랜 기간 훼손하는 일을 자행했죠. 그래도 그동안은요, 인간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고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버틸만 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도 자연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어요. 세계 인구가 본격적인 산업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요, 그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10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억 정도면은 지금 중국 인구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런 인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150년이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1930년 정도가 됐을 때 2배인 20억이 됐대요. 근데 1930년에서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되죠? 76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2017년도 통계예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거죠. 지금 몇 배가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화가 엄청나게 진행돼 있죠. 예전에는 자연을 훼손해도 곡괭이나 낫으로 훼손했다면 지금은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이제 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서 그 정도 탄소를 배출했다면 지금은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100년간 인류가 내보낸 탄소 배출량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배출한 것보다 더 많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자연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들마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와 생태계 파괴를 멈추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과 피조세계를 어떤 관계를 갖추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 원형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뜻은 정말 무엇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따라서 이 복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자신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피조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복은요, 인간만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모든 생물을 각양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해서 번성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복은 인간만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생물들도 동시에 동일하게 다 받은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만이 번성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생물들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생물들이 어떤 상태로 번성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대요.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다양한 생물종이 있는 것을 보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시기에 좋아하셔요? 다양한 생물의 종이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세계가 어떤 상태가 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생태계가 파괴되어 어떤 생물이 멸종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호랑이가 멸종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코뿔소가 멸종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양한 종류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이제 땅을 정복하라,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단어가 가장 논란이 되었던 단어입니다. 정복하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하면 그야말로 정복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종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시고 명령을 두신 거죠.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 볼게요. 땅을 정복해라, 땅을 복종시켜라 라는 이 말은 인간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요, 이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 두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까? 이 형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말 첼렘은 신상, 동상, 흉상을 의미해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했죠. 애굽왕 바로는요, 자신의 동상을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신의 땅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동상을 보고 아, 이곳이 애굽왕 바로가 통치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애굽왕 바로에게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다짐했죠. 바로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계에 세우신 후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복종시켜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인간 자신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죠. 정복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살펴볼게요. 세 번째 말씀 보니까 다스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림의 명령은요, 이 다스림의 역할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보면요,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해와 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기서 주관하다가 바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다스리는 역할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생물들을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하는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자주 읽었던 그 말씀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다스려요? 경작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셔요. 경작한다는 것은요, 생물들의 창조 본질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 경작하면 뭐가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사과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경작하는 거예요. 감나무를 심어서 경작하면 감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 본질이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경작하는 거죠. 호랑이를 호랑이 되도록, 독수리를 독수리 되도록, 고래를 고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경작의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짓는 행위였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졌어요? 호랑이는 호랑이로 이름을 졌고 고래는 고래 되도록 이름을 지었지요. 이게 경작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돌보고 보호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양 종류 그대로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9절, 28절 다음 2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땅의 식물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땅의 식물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이어서 나오는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도요, 인간에게 주셨던 것처럼 땅의 풀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대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디자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과 인간 사이 인간 모두가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다만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잘 경작하고 다스릴 책임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나중에 창세기 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뭐가 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특별히 막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있는데, 그 생령이라는 단어 네페시 하야는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생물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요, 똑같은 동일한 생명체예요. 단지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이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다스리는 지위를 부여해 준 그것이 특별한 거죠. 인간은 자신의 번성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의 번성을 위해서 일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인간 사이 질서를 정하신 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요, 1장 31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앞에서는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31절, 여섯째 날에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원 디자인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면서 이와 같은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했어요. 피조물의 번성을 덮고 피조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번성을 위해서 생태계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어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저지른 일이죠. 자신이 번성할 수만 있다면
물고기들이 죽든 말든 폐수를 방류합니다. 자신들이 번성할 수만 있다면 아마존의 산림을 마음껏 불태우고 생물들의 살 자리를 빼앗습니다. 자신들이 번성할 수 있다면 코끼리의 상아를 무자비하게 잘라버립니다. 자신들이 번성할 수만 있다면 각종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게 되죠. 자신들이 번성할 수만 있다면 무지막지한 매연을, 탄소를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스로를 왕으로 놓은 인간의 이런 무자비한 행동은요, 결국 인간의 안녕과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돌아왔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기후 변화로, 온갖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다시 인간들에게 돌아와서 지금 피조물과 인간은요, 샬롬을 잃어버린 채 갈등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 샬롬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샬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는 피조 세계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 피조 세계의 화평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지은 반역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받아야 하는 그 섬김을 찬탈한 그 죄값,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갖 착취와 파괴와 오염과 억압을 행했던 그 죄값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샬롬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도 회복시켜 주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라는 복음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당연히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과거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허무한 데 굴복하여 고통하는 피조 세계를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도 가지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과 피조 세계의 샬롬을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고통받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고대한다고 말해요.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대요.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대요. 왜 고대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는요, 피조 세계와 예수 믿는 자들을 같은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도록 하심으로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 즉 인간의 죄로 탐욕으로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없애고 온전한 샬롬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처음 창조를 완전히 변화시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는 더 이상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없이 피조물과 인간이 완전한 샬롬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깨어진 샬롬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가 피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실패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돼요. 피조 세계를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지구가 다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번성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아닙니다. 피조물을 주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해야 돼요.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거, 분리수거를 잘하는 거,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소극적인 실천부터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법안, 저탄소를 위한 법안, 환경오염 기업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세워지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을 상학적으로 만들거나 추상화하거나 영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 마음의 작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감사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함으로, 진실함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영성이라는 것은 먹을 때, 입을 때, 마실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구체적인 삶에서 영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죠. 따라서 피조물들과 합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정이나 개념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파괴를 막는 일들을 함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여름 수련회를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간 적이 있어요. 불편한 수련회라는 제목을 붙여서 수련을 갔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일회용품 사용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지 말자 하고 여름 수련회 가는데 일회용품을 안 가지고 가고 우리 청년들이 다 자기 텀블러를, 평소 사용하던 텀블러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수련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그냥 본질에 집중하세요.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직접 대답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악한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상해. 그렇게 자연을 지키고 그렇게 자연을 보호하려고 해. 왜 이렇게 인간의 번성보다, 인류의 발전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길까? 이런 평가를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믿는 자답게 피조 세계와 샬롬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나를 보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고백하는 한 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심히 좋도록 그렇게 평가하시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